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네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일곱째 날을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2장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 날이 일곱째 날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날을 복주었다 하는 표현이 결국에는 오늘 우리 전 인류는 일주일 단위로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 모든 인류사에 행동하는 모든 것은요 7일 단위에 다 맞춰져 있어요. 최소한의 단위가 7일입니다. 일곱째 날을 복주사 7일 단위의 달력이 온 인류에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응해지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이 교회가 2000년 전에 선포되어 가지고 오늘 건물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하는 건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바르게 교회라고 하는 것과 바르지 않는 교회가 또 구분될 수 있지만은 2000년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교회라고 하는 내용의 하나 단어가 형성되면서 십자가를 내걸고 있는 교회가 있고 십자가를 내걸지 않는 교회가 있고 십자가를 내걸었다 하더라도 바르게 십자가를 내걸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은 2000년 전에 에베소에서 표현한 그 표현에 의해서 교회는 지금 현재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단어가 되어 있다. 2019년 6월 30일이죠. 2019년 6월 30일. 오늘이 7월 2일이니까 어제 그저께 계시록 10장 2절에 있는 천사에 대한 표현을 6월 30일 날 휴전선에 나타났던 국경, 북한과 우리나라를 남한을 끊는 그 국경 한 발자국만 딱 넘어가면 되는 그 선 표시, 선이 아니고 하나의 그 구조물로 나타나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선이라 그래서 38선 이래가고 국경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 국경에서 유일하게 남북의 국경에서 유일하게 한 발만 건너면 되는 것이 판문점에 있는 그 국경입니다. 표시입니다. 거기에 서 있는 그 앞에 서 있는 트럼프를 계시록 10장 2절에 있는 천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똑같이 텔레비전은 현재적으로 어저께 아니겠고 전 세계적으로 그 내용을 다 봤지만은
계시록 10장 2절에 있는 그 표현으로 천사라고 보는 것은 여기밖에 없단 말이죠. 어제밖에 거의 없은 거예요. 어제 그 표현을. 근데 그 근거를 저는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7일을 복주사, 7잔을 복주사, 달력 주어지는 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표현한 대로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이 내용을요 우리가 표현한단 말이죠. 그 내용하고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0장 2절에서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대한민국을 이미 표현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했기 때문에 또한 연결해서 트럼프가 이제는 현재적으로 보여주는 천사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어제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수정해야 될 것이 있겠다 하는 것을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그 워낙에 그 전날 밤에 자료, 텔레비전 나오는 화면 자료 보고 판단한 것 때문에 그 트위터의 힘, 그야말로 트럼프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트위터의 어떤 힘을 가지고 이루어졌겠다 하고 그렇게 어제도 표현하면서 문재인도 몰랐고 김정은이도 내려오면서 제스처를 막 쓰면서 갑자기 연락해서 왔다는 둥 그 말을 저는 100% 내가 수용해가지고 이거는 갑작스레 한 며칠 상간에 안 그러면 몇 시간 상간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고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어제는 하루가 지나면서 이제 특별히 제가 확인한 거는 배송이 여자 TV죠. 여자 유튜브죠. 유튜브 배송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배송이? 특별 시간이라 하면서 1시간짜리를 이래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니까 이게 그 화면에 그것을 제공하는 화면을 쭉 이래 보면서 이게 단순히 몇 시간 만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어제 본 거예요. 이미 일본, 중국에도 이미 통지가 됐었을 것 같고 대한민국은 당사자니까 분명히 이거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당사국이니까 당장에 이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문재인하고 이 판문점 가는 거라든지 문재인이가 판문점 가기 전에 29일 날 트럼프하고 같이 써서 한미 정상회담이라 하는 명목으로 발표하는 거라든지, 거기에 갔던 거기에 국경선 앞에 판문점에서 기다렸다가 김정은이 나오는 거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걸어가는 거, 이런 것은, 그리고 또 그 회담 장소에 문재인이가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이미 예견하고 판문점에서 미국 국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북한 인공기가 있었는 그 내용을 보면서 저기 국기를 저렇게 쫙 거부하시는, 이거 한두 시간에 해갖고는 저런 내용이 되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준비됐다. 문재인이도 알고 있었다. 대통령,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알고 있었다. 그것을 이게 오랫동안 준비된 내용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가 하나의 속이는 어떤 제스처로서 괜히 트위터를 활용한 그런 걸 우리가 보는데, 근데 어제 하면, 그러니까 6월 30일 날 밤에는 사실은 제가 일반 텔레비전 보면서 나온 화면만 보고 아이고 갔구나, 만났구나, 회담했구나 이 정도만 알았는데, 어제 배송이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하나가 나온 것이
문재인이도 그 참석하려고, 이제 그 트럼프가 김정은을 맞이하러 가는, 그 찰나에, 문재인이가 트럼프가 나가고, 이제 문재인이가 나가려고 하는데, 아니, 그, 미국 사람이죠. 미국 그 경비가, 이걸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문재인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려고 한 발 딱 내미는데, 문이, 두 사람이, 그 트럼프 나오고 난 뒤에, 김정은이 맞으러 나가면서, 그 이쪽에서 기다리다 두 사람이, 이제 트럼프 먼저 나가고, 다음에 문재인이 나가려고 발걸음 딱 뛰는데, 한 발 뛰는데, 딱 옆에 서 있던, 미국 병사들이, 이제 경호인들이, 미국 경호인이죠. 대통령 경호인들이 문재인이가 나오려고 알면서도, 문을 닫아버립니다. 안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만 김정은을 만나러 가고, 그리고 김정은이 만나고 오는 데에, 이제 그때서 비로소 문재인이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판문점에 회담장으로 가는 데는 또 어떻게 해서 회담장으로 가는 데에 막혔는지 그 길이 그건 처음 맞으러 가는데 막혔는지 그건 제가 알지를 못해요. 아무튼 문 잠기는 문이 잠기는 모습하고 그 다음에 회담장에 문재인이가 나오지 않고 대한민국 국기도 없는 그 내용을 볼 때 이거는 참 이미 오랫동안에 준비되었던 그런 어떤 그 회담이었다. 그럼 3차 북미회담, 미북회담은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것은 맞는데 그 형식 자체가 남한인데 대한민국 땅을 거쳐서 왔던 미국 대통령이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위치가 있습니다. 판문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게 한미동맹에서 이게 유지되어지는 그게인데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제외하고 의도적으로 제외시키고 문을 닫아버리는 그래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상에서 북미 회담이 열렸다.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다 이러죠. 너무너무 크다. 이것을 저는 어떻게 또 받아들이냐 오늘 아침에 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원군에 의해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대원군에 의해서 쇄국 정치가 나타났잖아요. 그 쇄국 정치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일본 강점기라고 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맞이했다. 그래서 3.1운동이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의 근거를 보고 있는데 3.1운동은 역사적으로 나타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그 역사물이기도 하고 기준이기도 하지만 국가 역사 정체성의 기준이기도 하지만은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는 일본을 대상인 것이 아니고 일본의 강점기에서는 있었지만은 일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항해서 나타내는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그 구조물에는 교회가 있고 한글이 있고 여자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내용을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쇄국이 되는 거예요. 쇄국. 대원군에 의해서 대원군의 어떤 통치자의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 통치자에 의해서 쇄국을 하겠다 하고 결정을 한 거 하면은 문재인이는 쇄국을 당하는 거예요. 쇄국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열심히 뭔가 세계랑에서 막 여행도 다니고 막 팔팔거리면서 전 세계로 돌아다니고 했는데 저 북쪽 노르웨이 상구까지 올라가는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까지 있는 그까지 여행을 하는 그런 거 세계를 주름 잡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작
본인은 세계 속에서 대통령이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이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미국에 의해서 대한민국에는 판문점에서 열리는 그 회담을 보이콧당하고 팽개치는, 저지당하는 쇠국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를 보고 뭐 사람들은, 그 평론하는 사람들은 그래 하죠. 뭐 트럼프가 자기 그 대선, 내년에 있는 대선을 준비해서 쇼를 했다. 또 김정은이는 어떤 북한, 지난번에 하노이 그 회담에 만회하는 하나의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속임을 했다. 이런 내용을 해서 그냥 하나의 정치적인 내용을 하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제가 볼 때는 6월 30일에 있었던 북미 회담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6.25 사변을 거쳐서 3.1운동, 6.25 사변, 그리고 1980년도에 있었던 5.18, 그리고 2014년에 있었던 30년 단위로 넘어오는 그 세월호 침몰 사건, 30년에서 계속 넘어오는 이 내용에 하나님께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선포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어떤 위상이냐, 정치가가 대한민국의 국정을 잡고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역사를 6.25 사변을 없애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자기가 그 역사를 가지고 쇠국을 하는, 스스로 쇠국을 당하는, 대한민국의 6.25 사변에 대한 역사를 없애려고 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인류사에서 인류 전체의 대상으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쇠국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스스로 빠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나타난 역사가 있고 개인이 당하는 처지가 있는데, 하나의 상징물이, 트럼프는 계시록 10장 이전에 있는 천사로, 그리고 문재인은 같은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지만은 철저히 세계 인류사에 쇠국이라고 하는 자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 그걸 비교한다는 거죠. 비교. 단순하게 얘기해서 어느 누가 정치적인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될, 이런 내용이 아니고, 각 나라 각 국가에 있는 역사라고 하는 이 중대한 어떤 내용은, 중차대한 내용은 우리가 변개가 안 됩니다. 변개하려고 애를 써서 안 되는 거예요. 해석하는 내용은 각자 다르다 하더라도 그 역사물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든지, 그 역사물 자체에 대해서 왜곡한다든지, 이거는요, 스스로가 문재인 대통령이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쇠국당하는 그 경우를요, 누구든지 당한다. 역사의 존엄성을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해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체성을 세우게 되면은 그 국가, 단위 국가에 있어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통해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죠. 나는 그렇게 못 받아들이겠다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역사 자체를 부인해버렸든지, 그 역사 자체에서 왜곡해버리면은, 우리는 인류사 2019년 6월 30일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하는데, 대한민국의 땅에서 일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저지를 당하는, 이거 뭐 탄핵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일순간에 탄핵은 뭔가 탄핵되는 분위기가 있지만, 이거는 이미 탄핵은요 이미 끝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야기 안 해도 돼요. 뭐로 그거 대응해서 회복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뭐 법원에서 뭐 다시 그걸 다시 하겠어요? 사건이 지나갔고 순간적으로 지나간 잠깐 있는 사건이라, 텔레비전에서 안 받고 거기서 계속해서 배송이 TV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일반 TV에서는 안 보여줬거든. 본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올렸겠지만은, 제가 그 저녁에 6월 30일 날 저녁에 봤기 때문에 이미 그런
그 장면들은 이미 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뭐 만나서 악수하고 서로 웃고 하는 그거밖에 안 본 거예요. 근데 어저께 본 거예요. 어저께. 저는 어저께 보고 오늘 아침에는 천사라고 이야기한 것에 비해서 대웅건을 떠올려서 적어도 대통령으로서 국가 정치가로서 국가를 쇄국하겠다 하고 하는 이 결단은요,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나중에 역사는 어떡하니 그 주권 자체가 있은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근데 어제는 대한민국 주권이고 뭐고 대통령이 그 모든 걸 담고 있는데 대한민국 땅에서 바로 적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국경선 바로 앞에서 이거는 볼 거 없어요. 왜 그러느냐? 대한민국에 있는 역사, 국가의 역사 정체성에 기준이 되어지는 3.1운동이 연결되어지는 이 6.25 사변에 대해서 이것을 부인하고 6.25 사변 때문에 현충일이 있었는데 그 현충일 때에 김은봉이라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현충일 자체를 아주 나름대로 더럽히던 그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도 숨을 거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거는 죄를 뿌리는 것도 보통 죄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김은봉이를 그것을 이야기하다니. 바로 적이 가장 북한이 되는데 아주 선봉 섰던 그 인물을 일본하고 한거했다가 하는 그 이력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국가의 어떤 정신이 살아있는 현충일에 그 사람 이름을 들면서 현충일 자체를 완전히 죄를 뿌린 그 사건이 2019년 6월 6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역사를 보면서 스스로가 6월달 마지막에 그달 마지막에 6월 6일날 6월 30일날 마지막에 쇄국을 당하는 버림을 당하는 그거는요 탄핵보다 훨씬 더하죠. 전 세계 사람들을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 그게 탄핵 갖고 그렇게 되는 게 되겠어요?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준엄한 자세를 보여.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또 하나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를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내 한 사람이 남기는 하나하나 행동은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가지고요 물어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어볼 때 모든 사람에게 다 그거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하고 다르게 내가 방향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트럼프가 나아가는 방향에 문을 닫힌다 하는 그 방향은 같은 방향이에요. 사실은 같은 방향이죠. 그런데 얼굴을 대한다 볼 때요.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문재인이는 방금 전까지 그 문을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같이 있었어요. 같이. 그런데 그 문을 닫힘으로 해서 또 생각할 것은 서로 간에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즐겁게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내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등을 돌리고 싶어서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자연히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는 도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자신이 있다니까. 자신. 그걸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반드시 모든 인간들은 적어도 6월 30일 날 문재인의 그 당하는 그림을 본 모든 인간들은요 이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개 돌리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내가 발걸음을 완전히 180도 돌리는 내 모습이 있을 것이 되었어요. 경악을 금치 않아야 돼요. 경악을 스스로에게 놀라야 된다니까.
문재인이 그래 봐봐야 살아서 언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그 본인이 느끼는 고통은 그 잠시예요. 그거는 얼마 안 돼. 20년 30년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거는, 내가 스스로 등을 돌리는 거는요, 누가 돌이키겠어요? 내가 스스로 등을 돌리는데. 영원하다니까. 영원. 시간이 7일이라 하는 이 개념이 없는, 달력이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고통과 흑암 속에서 영원히 보내는 개인의 존재가 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